중에서 우리 회장님이 제일 멀리서 일찍이 준비해서 오시는데 오늘은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 통영에서 오시려면은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7시 35분 차를 타고 우리 교당에 오셔서 이렇게 오늘 법회를 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1891년 5월 5일날 탄생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7세부터 9세까지 의문이 걸리셨는데 어떤 의문이 걸렸냐 그러면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고 저 구름은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의문. 그러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얼른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시제 지내는 데를 따라갔어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부터는 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묘지 앞에만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상을 차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상이 뭔 상이냐 하고 물으니까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는데 예? 산신령을 우리가 별도로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던 문제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제대로 못 알려줬는데 산신령은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려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신령을 만나서 내 의문을 해결해 봐야지 하고 11살 때부터 산신 만나려고. 근데 산신이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산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산신령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 가는 깊은 산 속에 거기 가서 산신령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마당바위. 예? 예. 그 산꼭대기에 있는 마당바위를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신령님, 꼭 저한테 나타나서 내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해도 산신령은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결혼을 해요, 대종사님이. 그리고 이제 16살 되던 해 신년 인사를 처갓집에 가잖아요.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화투도 치고,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책을 읽어주면 다 듣고 그래요. 근데 목청도 좋고 글을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네에 한둘은 있어요. 옛날에는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글을 아는 사람이 예?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야 슬프든 이렇게 읽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대종사님이 처갓집에 가서 사랑방에 갔는데 그때 읽었던 것이 조웅전, 박태부전 하는 그런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책은요, 지금처럼 이런 재본된 책이 아니라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꿰면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다 읽지요? 그러면 저 동네로 빌려가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그 조웅전, 박태부전을 읽는데 그 내용에 도사가 나타나서 도수를 전수를 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평정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신을 만나서 저기는 의문을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도사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 도사는 사람이니까 산신령은 신이니까 못 만나지만
도사는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리라.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도사 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도사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도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도사는 옛날에 보면 수염이 긴다든지 저기 누더기를 입고 다닌다든지 뭐 요러잖아요. 그래서 도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다 쫓아가서 묻는 겁니다. 예? 근데 당신이 묻는 대로 대답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 만나는 것도 한 5년 동안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골똘히 그 의문에만 매달렸는데 이게 다른 생각 없이 그 의문에 딱 생각이 멎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다른 생각 안 나고 그가 딱 멎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입정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입정처를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영광 법성 장에 가려고 그러면 그 영산에서는 선진포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법성으로 장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선진포 나루터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서 있으면서 그 저기에 의두에 딱 멈춰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장에 갔다 올 때까지도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변 입정상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기를 계속 하시다가 26세되던 3월 27일, 음력 3월 27일 우리 한동안에는 3월 26일을 대각개교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음력 3월 26일 날인데 음력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력 3월 26일 날 하려고 보니까 제 날이 아니네. 그래서 1916년 음력 3월 26일이 며칠이냐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4월 28일이어서 우리 4월 28일에 대각개교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각을 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영광에 가시면요 이 중앙봉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요만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노루라고 생각했어요. 산이 노루 같다고. 그래 여기 작은 데는 머리고 이 중앙봉 이렇게 높은 데는 등이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동산과 큰 산이 있으면 이 가운데가 낮아요. 거기가 목이지요. 그래서 노루목을 한문으로 하면 장항이 됩니다. 네? 그 아래 대종사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각했다 그래서 장항 대각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일생을 10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정산종사님 하셨어요. 근데 다른 데는 태어난 것을 참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태어난 것을 빼고 관천기의상, 3년기원상, 구사고행상, 강변입정상, 장항대각 이렇게 했지요. 대각을 한 뒤에는 영산에서 방언을 막으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네 제법상을 하시고 신령전법상 하시고 개미열반상 하시고 그렇게 해서 10개로 이렇게 끊어서 대종사님의 일생을 설명하시죠. 근데 그건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대각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구나 하고 깨치시고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깨쳤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유가 한체성 할 때 만유 하는 것은요, 일만 만자 있을 유자 그러거든요.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야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유 그러는데, 만자는 만개다 하는 뜻도 있지만 많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만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거를 만유다 그런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한체성이요 하는 것은, 한체성이요 하는 것은 한 몸이요 할 수도 있지만, 체자가 제가 회고에다 찾아놨을 텐데, 몸체, 형상체, 몸소체, 근본체. 이게 근본체예요. 여기서는 근본체. 그 다음에는 성품성. 이게 근본 성품이다 그런 말이죠. 땅만 보지 말고 제 눈을 보시고, 체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근본 성품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본성. 본성이? 이게 본성이 하나다 지금 그런 말이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하는 말은 만유가 본성이 하나요 이런 말이다 그런 말이죠. 저기 우리 사람을 놓고 보면이 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팔 이렇게 하면 둘인 것 같지요?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왜 하나냐 그러면 내 영혼의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측면에서 보면 다 하나요. 그러니까 이 영에 붙어 있는 한 몸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 되셨습니까? 근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영이 그 영을 우리말로 하면 대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대령의 작용으로 다 움직이니까 이 우주 만유는 대령에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 다른데 그것이 어디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영의 측면에서 보면 한 몸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법이 한근원이로다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계의 법칙을 법이라고 하고, 이법이라고 이제 법이라고 하고, 또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현상적인 존재,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한다고. 이게 제법, 무아 이런 게 있죠. 제법, 무아. 그럴 때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상적인 존재가 만법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현상적인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저기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잖아요. 발도 이렇게 움직이지요. 눈도 움직이지요. 이것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고 근원을 찾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울고 웃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 마음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서 그 생각대로 운다 그런 말이죠. 웃는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나의 근원은 내 영이다. 이게 됐죠?
우주 만유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근데 이 음양의 기운을 통제하는 뭔가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이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우주 만유를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우주 만유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기운은 대령에 의해서 그 대령을 우리는 천지신명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 대령을 향해서 빌었지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근원이 만법이 이렇게 세상 현상적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대령이다. 그리고 그 대령을 다른 말로 하면 법신물이다, 일원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이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사람 있는데 5사람이 근원이 하나다 그러면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남이다 하는 것하고 한 형제가 아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우리 형제가 좋은 일 당하면 어째요? 같이 기뻐하죠. 그리고 안 좋은 일 당하면 다 같이 걱정하죠.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대로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지요. 그리고 형제간이 잘못하면 어째요? 형제간이 잘못하면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고는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조금 지내면 또 그냥 또 웃고 만나잖아요. 그거 형제간이죠. 요새는 못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형제 자매는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근원이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딱 뻗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다. 지금 그것을 깨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산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우란 안이치에 한 집안 한 건속이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속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기 다른 사람 볼 때 남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대종사님의 한 체성이요 한 근원이로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진리를 조금 모르는 거죠. 아 내가 그 면을 잘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멸 없는 도 그랬거든요. 생멸하는 거니 생겨나고 멸은 없어지는 것이 생멸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사 그러지. 예,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생사. 근데 그게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생겨났다 그래갖고 출생신고 하잖아요. 생.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이고 죽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해요. 그러면 생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생멸이 없다고 한 것이냐? 왜 생멸이 없다고 그래요? 저기가 우리 사람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영혼만 돌아다니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맞지요? 그리고 영이 빠져갖고 이 시신만 아니 저기가 몸뚱이만 놓여 있으면 시신이라고. 그게 이렇게 붙어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붙어있을 때를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영혼은 떨어져서 다시 인연 따라서 새 몸을 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은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요새 증명하기도 해요. 증명하기도 해. 근데 세상 이치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꼭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감각감상인데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하늘에 눈이 창조된 거잖아요. 하늘에 눈이 없었는데 눈이 내리니까.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녹아요. 녹으면 물이 되지요. 그 물이 이렇게 바닥으로 쭉 흘러가다가 게을러가갖고 강으로 가가지고 저기 바다로 다 가. 그리고 바다에 다 뭉쳐있지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바다가 종말입니다. 예? 눈이 생겨나는 것은 창조고 바다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생이고 바다가 멸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 막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얼어서 눈이 되고 그래도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다 순환하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순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영도 순환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영은 생멸이 없다.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서원문에 뭐라고 했냐면 상주불멸. 상주불멸이 뭔 말이에요? 항상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상주불멸이. 그리고 여여자여. 상주불멸로 여여자여 한다 그러죠. 여여라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늘 그대로 한결같이. 그러면 저기는 반야심경에서는 뭐랬을까?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불구부정은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부증불감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영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육신은 생멸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겨났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멸이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천도품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예를 들어요.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다. 응? 죽으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영이 빠져나가고 육신이 땅에 묻히지 않냐?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이, 그 육신이 땅에 들어가면 썩었죠? 썩으면 그것이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기에서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죠?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것을 풀이 이렇게 흡수하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농부가 벼다가 퇴비를 만들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알아야지. 그거 갖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밭에다 뿌려요. 그러면 그 퇴비를 먹고 무엇이 자라냐면 곡식이 자라거든? 그치? 그러면 그 곡식을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 뭐 원자가 무엇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놈이 흩어지는 거 아니요. 흩어지지요? 흩어질 따름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그래갖고 어딘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있다가 이렇게 하고 순환한다. 그러니까 물질도 생멸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이 아니라 변화다. 이렇게 알아라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안 사람은 그럼 어쩔 것이냐? 에? 생멸이 없는 줄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 집을 마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난번에 계룡 회장님 말한 대로 아팠다가 나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 그래요? 왜 죽으면 더 좋까? 새 집 마련하니까 더 좋고. 그러면 그러면 생사해탈이 돼요. 그러지 않을까?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 집 마련해서 간다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기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생에 잘못 산 사람은 내 생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고 이 생에 잘 살면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고 그건 그래요. 그건 그러지만은 지금 오래 써가지고 한 90년 100년 써먹어가지고 그냥 여기 아프고 조금 불리면 고장나고 조금 불리면 고장나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 조금 작은 집이라도 새 집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 되면은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을이 아무 볼 것도 없는 거요. 가을은 가을대로 맛이 있는 거요. 저기가 단풍이 싹 들면은 이야 아름답다. 그리고 단풍이 한입 주어서 이렇게 책갈피에다 꽂기로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단풍철이면 다 가서 구경하려고 가보잖아요. 가을이 맛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이렇게 되면은 뭐요? 가을이요? 가을이요? 그래서 저기를 아름답게 단풍이 들면은 사람들이 참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다 와서 구경으로 올 거요. 다음에 인과보응되는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화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변하는 거냐? 아무 어떤 원리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변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게 변하는 데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그래서 그것이 허리도 틀림없는 규칙이라. 요새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쏘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어디 가서 떨어진다 이것이 돼요. 그렇게 계산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일정한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산이 되는 거지, 룰이 없으면 계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다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질량이 얼마면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고 여기에서 폭발을 시켜갖고 그렇게 확장하는 힘이 얼마고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가갖고 떨어진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된다니까요. 제가 81mm 박격포 소대장을 했거든. 박격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탄을 탁 넣으면은 뿅 하고 날아가거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저기 가서 탁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얼마만큼 이렇게 들면은 어디 가서 떨어진다는 것이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포병에는 계산병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이 각도를 얼마로 해라 이런 거 있거든. 그것이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지, 규칙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은 계산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음양상승으로 일어난다 그랬고, 그래서 음양상승으로 일어나면은 성주괴공으로 돼요. 춘하추동 생로병사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한 번도 봄 여름 갔다가 요새는 기상이 너무
그래도 추나 춘동이 거꾸로 가진 않아요. 거꾸로 가진 아니에요. 추나 추동 추나 추동 이렇게 돌지.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일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인과보응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것의 결과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안 쓸 때는 한 푼도 안 쓰고 죽기 살기 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분 계세요? 아,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얼굴이 이쁘냐 미우냐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제가 지어서 내가 이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 변화는 자기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심신작용을 해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무슨 예를 들었죠? 영광에서 농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냇물을 건너줬어요.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다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징검다리 놓고 평상시 건너다니는데 저기 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징검다리가 넘쳐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발 빠져야 돼요. 그치요? 그리고 더 많이 오면 못 건너다녀. 그런데 저쪽에서 이 마을로 와야 되는데 물이 불어갖고 못 건너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로 건너야지. 그죠? 그래서 농부 한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세 사람을 한날 한시에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이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습니다. 다르지? 왜 다를까? 저기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때 착한 사람한테 지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을 잘 만나야 돼. 연을. 이게 인과는 맞는데 연을 잘 만나면 그게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 땅콩을 심는데 진흙탕에다 심으면 안 된대요. 그 땅콩은 모래땅에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을 때 연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걸 모르고 그거를 받을 때는 나는 안 지었는데 그렇다고 그러거든? 안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전생에 빚진 사람은 이 생에 노력해도 그런 빚값들하고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과다 그러면 그 인은 우리가 인을 뭘로 인을 하냐면 무엇이 인입니까? 응? 우리가 이제 인과를 할 때 내가 인을 하려면 뭐 갖고 해요? 무엇이 인이 되는 거예요? 인과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인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내가 원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원인 행위를 뭐 갖고 하냐고요? 원인 행위를 하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가지고요? 예? 아니, 선업을 짓는데, 선업을 짓는 그것이 뭐냐고 못 갖고요. 뭐 도구가 있어야지. 아니, 농사를 지으려면 괭이도 있고, 삽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씨앗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과를 해서 인을 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무엇이.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구만. 나은님, 농사 지으려면 어쩌? 삽도 있어야 하고, 호미도 있어야 하고, 다 그러지. 그거 없으면 못 갖고 그냥 손으로 파서 심어? 그리고 뭘 심어야 되려면 종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종자가 무엇이 종자요?
그리고 도구는 무엇이죠? 종자는 마음이기요. 내가 어떤 마음 먹었느냐 하는 것이 선어 종자가 되고 악의 종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구는 뭐요? 도구. 그러니까 그 종자를 못 갖고 행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그래요. 육근이 도구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심신작용이에요. 그렇죠? 원인행위는 심신작용이 원인행위라고요. 그게 씨앗은 마음의 씨예요. 마음의 씨. 내가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는 입을 통해서 심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거기다가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면 그것이 선인이 심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응? 그리고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내 손에 들어가서 길 가다가 휴지를 주우면 그것이 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이렇게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요. 예? 그리고 씨앗은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을까?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지금 괴로워. 에? 괴로워. 그래도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치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지나가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인행위를 하면 돼요. 원인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 먹어가지고 육근작용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줬냐고 그래야 맞아. 안 그래요?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을 만들었냐고 요리해야 된다니까. 누가 나눠준다면 그러잖아요. 공평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에 의한 그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보응되는 이치요. 대종사님 이것을 깨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한 뚜렷한 깃틀 이러거든. 하나의 하는 것은 일이지요. 일리. 그리고 뚜렷한 한 말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뚜렷한 그런데 뚜렷이 아니라 뚜렷한 그런 것은 원만한 이름. 뚜렷한 하는 것은 원만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깃틀이라는 것은 모습이거든. 어때 틀 지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일원상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만유가 한차생이요 만법이 한거론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지가 바탕하여 이것이 이것을 몰아서 말하면 일원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원상을 제시를 한 거죠. 이게 일원상은 내용이 뭐다?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거론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틀을 지었도다. 이거 왜 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대종사님이 깨치신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되겠냐고. 왜 해야지? 그래서 길 가다가도 만약 한체생이 너 나고 알고 보면 한 형제예요. 요렇게 그리고
아,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내생이 있대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도 내생 가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인 행위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심신작용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왜 해야 돼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부르겠습니다. 성가 140장 고요함과 홀로 앉아입니다.